예, 반갑습니다. 사회자의 특명을 받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란 신학적인 용어로 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즉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계셨다는 의미가 텐트를 치고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예수님에게 이 성육신이 영광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전 사역은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피신을 하시고 또 돌아와서 깡촌 시골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 당시는 학교도 변변히 없어서 서당 같은 데 가셨겠죠. 오자마자 목수 아버지 요한의 일을 도와야 했고 그렇게 30 반평생을 육체 노동과 가난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떠돌며 굶기를 밥 먹듯 하시고 또 잠깐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정말 빛과 번쩍한 흰말은 아니지만 새끼 노새를 타시고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는 이제야말로 영광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치던 수많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느 과정도 결코 영광스럽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전혀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성육신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육신의 완성은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낮아짐과 심지어
채찍질당함과 십자가의 못 박음까지 겪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면 성육신과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교를 일반적으로 쉽게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권에서 인간의 문화권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따라서 성육신과 선교의 공통점을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가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굶주릴 때 함께 굶주리고 또 비난도 함께 받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처절하게 삶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겪으면서 살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그 최종의 목적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과 선교를 이런 모델로 같이 연결해 봤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부대끼며 살고 또 제자를 삼고 죽음으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물론 죽음이 반드시 육체적인 순교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선교에서는 좀 더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선교지에서 반드시 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과정, 자아를 죽이는 과정, 그를 섬기기 위해서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만 선교는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겠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그 죽음으로써 짧은 선교의 순간을 끝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오섬 23기를 마치고 2015년에는 안산에서 2개월간 TFT를 받고 또 9개월간 안성농장에서 농업훈련을 받은 다음에 남수단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러나 짧은 남수단의 준비 과정도 곧 끝나고 곧 우간다로 피신을 해서 남수단 내전 때문에 피신을 해서 2017년부터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는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 안식년인데 이제 양계를 하느라고 올해 안식년을 1년 미루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2017년부터 5년간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저는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육체가 부서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급수탑도 세우고, 작년에는 양계장을 세워서 15명의 훈련생을 데리고 550마리의 닭병아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 앞에서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6년의 제 선교 시기를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외적인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저는 그들 앞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 정말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들의 그 의식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오늘 돈 1,000원을 위해서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을 그 돈 1,000원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삶들을 삽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아리를 키워서 알을 낳고 닭을 낳으면 삶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저 오늘 먹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닭들을 병아리들 사료 주라고 안에 들려보내면 사료통으로 병아리를 깔아 죽이고도 그냥 눈만 멀끔끔 뜨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병아리에 질병이 들어서 약 100여 마리가 죽었을 땐 저는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나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잠시 제가 정말 그들 앞에서 죽은 병아리를 보고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 때 그들 중에 몇 명이 저에게 약간의 진실의 문을,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외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너무나 사실상 짜여진 일정 가운데서, 또 NGO의 일을 하면서, 고이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짜여진 일정 가운데서 일에 치여서 정말 지쳐서 저 자신이 번아웃 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식년을 취하면서 제가 성육신의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고 내 몸이 고생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죽지 못하는, 죽어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결국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나가 있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교적인, 주님의 그 성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같은 고통을 10,000분의 1도 겪지 못했고, 결국에는 주님이 죽는 것처럼 제 자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유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라면서요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불신앙의 세계로 넘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 가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신앙의 세계에 있는 여러분이 불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불신앙의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는
그 성육신적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들 앞에서 죽는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이 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살면서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여러분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그것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보지만 얼마나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것을 겪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선교도 결국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죽지 못하면 저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마지막 영광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언젠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진 곳에 가서 사시는 가운데 불신앙의 세계, 문화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는 과정이, 여러분이 자아가 죽는 과정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간다의 김정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1985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간다에 간호사로 가셔서 그 험한 길을 35년간을 덜덜거리며 타고 다니시다가 허리가 완전히 상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몇 번이나 수술을 받으셨고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서 살며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그분은 정말 육체적까지 다 내어주면서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시스터 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서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자아를 죽여서 한 생명이라도 얻고 주님처럼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선교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그 선교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나가는 모든 선교 현장에서 주님, 우리가 자아가 죽고 우리가 썩어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